좀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좀 에어컨을 좀 줄이거나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부활절 다 보내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1절부터 7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주일날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저도 처음이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읽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실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억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바로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뿔 같은 뿔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강처럼 물어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무서워서 자는 만나며 신하를 부르기를 새끼리 보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종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 다니엘서의 주제인데 가장 좀 어렵고 좀 난해하게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어요. 제가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드럽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밤새서 준비했으나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게 증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다니엘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혹시 이름은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요? 그 다음 벨사살 왕.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까지 지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지났는지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7장부터는요,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제는 그때 있었던 다니엘이 꿨던 꿈과 환상에 대한 묵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묵시록은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에 대한 얘기는 이 땅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묵시에 대한 얘기는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늘 땅만 보고 사는데 하늘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여러분 혹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좀 어려운 영화인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봤는데 꿈 안에서 또 꿈을 꾸고 그 꿈 안에서 또 꿈을 꾸고 계속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안에서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일명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왜 이걸 오늘 처음 읽고 처음 설교하고 처음 듣냐면요.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어땠냐면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묵시록을 보면은 저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설교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이런 설교.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만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전체를 함께 읽고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 때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준아, 묵시록을 읽는 건 마치 현대의 미술 작품을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미술 작품을 제가 막 분석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느껴야 되잖아요. 너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묵시록을 역사책을 보면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보면 꽤 감동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감동이 있었어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게 너무 괴상하고 이게 무슨 끔찍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던 것이 감동이 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늘 이 괴괴한 그림들이 지금 저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묵시가 틀림없이 존재하는, 보이질 않지만 틀림없이 있는 어떤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니엘은요, 벨사살 원년에 이 환상을 봤답니다. 원년에. 여러분 벨사살 기억하세요? 나라가 엄청 위험한데 갑자기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술을 어디다 마셨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그릇 갖고 오라고. 거기다가 마시죠. 엄청 취했을 한 저녁쯤 갑자기 벽에 글씨가 쓰여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보고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의 뜻대로 어떻게 됐죠? 그날 밤 벨사살이 죽게 됐죠. 그가 다스렸던 1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는 가장 잔인했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느부갓네살도 참 힘든 왕이었는데 이 왕은 너무 무지하고 포악하고 그 모든 걸 합쳐놓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은 거의 최악이 된 거죠. 따라서 오늘 지금 이 환상을 본 게 뭐래요? 벨사살 원년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겪은 순환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지금 이제 눈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다 선거하셨겠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기대가 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뭘 기대하죠?
물론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뀐다고 내 삶이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숨 좀 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거는 이건 너무 숨막히는 고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의 설명도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자 같답니다. 두 번째는 곰 같고요.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는 처음 나온 새 짐승보다 훨씬 무섭게 생긴 심지어 뿔도 10개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 뿔 1개가 더 나왔대요. 조그만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먼저 있었던 뿔 3개를 뽑아버리고요. 심지어 그 작은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대요. 자기 입으로 온갖 자랑을 떠벌리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뿔에게 무슨 눈이 있어? 입이 어떻게 있어? 이러면 묵시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괴물이 있어라고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미술작품 보시듯이 오늘 일단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 환상을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내용이 뭐냐면 4마리의 짐승은 4나라를 의미하고 10뿔은 10왕을 의미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사실은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말씀을 너무 막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설교는 피하셔야 돼요. 아주 위험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해석은 안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이 4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10명의 왕이 역사 중에 누구였는지는 그리고 이 작지만 강력한 이 작은 뿔이 의미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물론 저는 짐작은 가거든요. 추측도 가요. 그러나 확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환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의 상태가 갈수록 좋아져요?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야 견딜만 하잖아요. 그나마. 안 그래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야. 좀만 참아. 그래야 좀 견딜만 하지 않아요? 근데 갈수록 약해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고난이 끝이 없대. 그럼 어때요? 너무 난감하죠? 힘이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우리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거는 더 나빠지지 않으려는 정도지 좋아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음식 조절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제 몸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더 좋아지진 않는 거죠. 제가 힘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더라고요. 한 일병, 한 5호봉 정도 됐을 때 진짜 제가 힘이 제일 셌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력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넘쳤던 시기는 30대 초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제가 할 일은 지금이 더 많거든요.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제가 이전 같은 혈기가 왕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설교를 준비해도 졸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할 일은 많은데 어때요?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고요.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강해질 길은 없고 전보다 탁월해질 수 있는 길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나는 점점 지금 이제 약해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너무 살기 좋고 편해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텐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각박해졌다고 하잖아요.
경쟁에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은 다 극단적인 어때요? 혐오와 쾌락과 이기주의자가 되죠. 대부분 그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요. 혹 잠깐 돈을 벌거나 혹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어. 그래도 뭐라 그래요? 사는 게 힘들다고 하죠. 누구나 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막연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들 살고는 있지만 애석하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다 한때입니다. 그것도 다 한때예요. 여러분이 조금 내가 좋아졌다 싶은 것들 있죠? 죄송하지만 곧 다 쇠퇴하고 말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보는 환상은요, 결국 인생이 그렇다는 것 뜻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환상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단순히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너의 인생의 역사가 펼쳐질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이 바벨론을 말하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를 말하고 로마를 말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이 환상은 이 이후에 있을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의 시대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떨까요? 포로 생활. 온갖 고난을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의 세대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는데 온갖 고난을 받고 있죠. 뭐 하나 바라고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걸 기대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있는데 그것에는 아랑곳 없이 어때요? 그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된 거예요. 이때가 오늘 꿈을 꿨을 때인데 정말 최악. 그때는 투표를 해서 뽑았겠어요? 우리처럼? 아니죠. 정말 최악. 차라리 느부갓네살이 더 낫다. 느부갓네살이 할 만큼 그렇게 벨사살의 정권 아래서 10년간을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사살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해 뜰 날이 와야 되잖아요. 혹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읽어본 분 있어요? 어떻게 돼요? 고향 돌아간 다음에 기쁨은 찰나입니다. 갔더니 어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20년간 기근이 오고요, 학대들이 더해요. 성전을 짓지도 못해요. 더 가난해져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벨사살 때가 낫다. 오늘 최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벨사살 때가 낫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헬라 같은 짐승은 없을 거야. 헬라 같은 짐승의 시대는 없을 거라 여겼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쳐들어와요?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오고, 그때는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잔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요, 어린아이, 노인 아주 끔찍히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아니,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번 정권만 끝나면 다음에 괜찮을 거야.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사자가 지나니 곰이 오질 않나. 곰이 지나니 표범이 오질 않나. 표범이 지나니까 무슨 더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요. 진짜 9시 뉴스 딱 한 번만 봐보세요. 요즘 뉴스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라고 하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그만큼 이 땅의 인간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지극히 이기적인 쾌락과 정욕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가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죠. 근데 대부분 느끼는 위기감은 뭔지 아세요?
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우리는 뭘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나마 내일이 오늘보다 좀 나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건데요. 아니, 나아지긴커녕 힘들어진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 포로에 잡힌 백성들에게 계속 짐승들이 올 게 아니라 천사가 와야 되는데, 어떤 회복의 소식이 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들은 뭘 희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어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죠? 읽지 않을게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있는 환상을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분. 너무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저희처럼 하나님이란 말을 못 썼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또 하나의 환상을 봐요. 이거는 뭐냐면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그래도 몇 번 들어보셨죠? 인자라는 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가 됐답니다. 모든 민족이 그랬더니 그 인자라는 분 앞에 엎드리게 됐대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힌트. 예로 시작합니다. 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55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550년 전에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아,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인자가 왔노라. 인자가, 이 얘기가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요. 이게 왜 오늘 다니엘서의 주제냐면, 여러분 나중에 신약성경 보실 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실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다니엘서 7장 봤지? 거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인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힘을 주잖아. 맞지, 얘들아?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이 환상은 또한 이 장면을 지켜본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책도 잘 보기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3장쯤에 가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쭉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들마다 다 죄가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책망을 안 받은 2개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 이런 거 퀴즈를 내야 되는데. 설마, 이거, 마치,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2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죠. 와, 책망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책망을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극심한 고난을 겪을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에도 충성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라고.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편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칭찬을 받든 안 받든 이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문제가 많았어요. 환난과 기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오늘 이 환상하고 똑같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 하신 다음에 바로 천상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요한한테 다니엘처럼 보게 한 거예요. 야, 너 이 내 짐승 봐라. 다니엘이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갑자기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분을 요한은 백옥과 홍보석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녹보석의 무지개가 들렸대. 이 말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환상에 보이는데 그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근데 그 네 생물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여 라고 찬송을 불렀대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자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리고 5장에 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내용의 책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을 도대체 아무도 이룰 자가 없어. 요한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누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이 짐승의 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울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한 인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 인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 찬양 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어린 양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봉인을 떼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즉, 여러분, 다른 거 잊어도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왜 있냐면 하늘을 보게 하고 싶은 건데, 둘 다 똑같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 바로 동시에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앙과 환난이 있지만 결국엔 그 천상에 있던 너희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이 본 두 개의 환상과 똑같아요. 당연히 우리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되죠. 답답하죠. 하지만 동시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천국이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본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노아가요 보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방주를 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보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보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애굽의 금은 모아를 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뭘 봤을까요? 뭐 봤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본 게 뭘까요? 모세가 본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좀만 참으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내가 다음 왕이 될 거야 라는 걸 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근데 내가 돌아올 때는 한몫 잡을 거야. 거부가 될 거야.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도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생각했을까요? 니네 좀만 기다려. 내가 이 방주 다 지면 내가 잘 나갈 거야. 니네 이 세상 내가 다스릴 거야.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본 건 여러분 다 똑같이 이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이 하늘의 예배를 본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가난과 질병과 싸우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한 20년만 선교해줘서 고생하면 한국의 중대형 교회 중에 한 곳이 날 부를 거야. 그때는 내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좀만 더 참자. 이렇게 선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거기 오지에 묻힌다 하더라도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건 그들이 본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뭘 봤을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한테 이게 위로 될까요? 이거 위로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한 개척교회를 다녀왔어요. 저희도 개척교회인데 저희보다 더 개척교회. 개척교회 참 힘들잖아요. 잘 모르시는군요.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저도 얼마나 이렇게 오라는 데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똑같죠. 오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도 뭘 본 거예요. 이렇게 개척을 한 거는. 또 이번 주는 특히나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통장도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대신, 지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3-4명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도 대형교회처럼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3-4명이 예배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3명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백옥과 홍보석 같은 이가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앞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24장로가 금관을 들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그 찬양이 지금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있다고. 즉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말이 가장 확실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 본 다니엘의 환상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그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짐승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오늘 12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원수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돈과 쾌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는 현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맞죠? 계속 묶이고 매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성은 박살나고 정말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지나면 또 이번엔 더 흉악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렵죠.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본다면 옛적부터 계신 이와 또 그 앞에 계시는 인자가 계신 걸 본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오늘 읽질 않았는데 7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제 묵시를 다 들었어요.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지금 다니엘이 얼굴색이 바뀌었대요. 번민했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답니다. 이 계속되는 짐승의 출현이 이해도 안 돼.
답답해 지금. 그래서 외면을 하고 싶은데 근데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답답해하는 것과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고 이 묵시를 간직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원래 본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믿는 거는 그냥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떤 짐승의 출현들, 그로 인한 여러분의 고난마다 동시에 펼쳐지는 이 하늘의 심포니를 보시길 바라요. 동시에입니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펼쳐지는 하늘의 주관하심을 간직하세요. 동시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보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곳을 향해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항상 주관하고 계시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두셨고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려고 인자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 선배님도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너희 그것에 마음 더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잠깐이라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이 네 짐승과 열 뿔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여러분을 좀 불안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만 간직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뭔가 심포니를 이루세요. 뭔가 같이.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책들이 펴 있었대요. 이게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특히 많이 기록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잘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건 기껏해야 한 줄, 아니면 반 줄. 잘했다. 도리어 고난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주로 기록하실 거예요.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봤던 거. 차마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이 짐승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면서 하늘을 보며 참았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짐승의 방법이라 거절하면 하늘을 봤던 거. 정말 손을 놔버리고 싶을 만큼 싫지만 다시금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하늘을 봤던 거.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눈물자국도 찍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돼가지고 좋아질 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께 제가 좋아질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라고 확신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건 전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뭘 보고 사시는지, 예배를 한번 드려도 내가 뭘 보고 예배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현실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명동성당 앞에서 외치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슬로건에 여러분이 아마 죄송하지만 딱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정말요. 그 영광스러운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와
그 앞에 오신 인자 같은 이의 모든 권세가 꼭 다니엘만의 환상일까요? 다니엘만의 꿈일까요?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이 짐승의 지배 가운데 살다가 어느새 기쁨을 다 잃어버린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니엘의 이 환상을 꼭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라는 뜻이에요. 이 묵시의 책들은 니네가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본 이 환상을 여러분도 꼭 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